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다,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남이 버린 십자가도 내가 주어서 지고 그렇게 인생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다가 십자가 사랑하셨던 예수님과 만나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십자가를 그저 슬픈 눈으로 또는 감격스러운 감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는 무엇인지 정말 비장한 각오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저희 아내가 저한테 계속 좀 약간 타박을 하는 게 뭐냐면은 평소에 소리 질렀던 것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특세 기간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막 뭐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죄가 떠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나 보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최대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제를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33년의 사역을 완전히 이제 끝내셨고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숨을 거두시고 그분의 육체는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33살의 이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도 그러하고 영적으로도 그러하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셨는데, 동산에서부터 이 남자는 정말로 예수가 아니라 너무나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조롱당에 마땅하고 모욕받다가 사형을 반드시 당해야 되는 박현성이 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쭉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이게 한 사람 안에서 죄가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그 지긋지긋한 죄는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택자라는 존재는요, 장차 우리의 몸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완벽한 몸으로 일어나는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를 가려고 지금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부활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가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날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입은 모든 몸들을 다 버리고 부활의 완전한 몸으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그 안에 죄는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은 내가 두 번째로 다시 사는 역사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첫 번째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그놈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두 번째 인생을 다시 산다라고 할 때 이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묵상한 이 죄를 죽였던 과정을 한번 보자 이거죠. 이번 주에 기록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면서 죄를 죽이는 그 치열한 과정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 죄가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일단 생각을 해보면 한 명의 죄인은 재판적으로 끌려가야 돼요. 자꾸 무대에 오르려고 하지 마세요.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스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재판정으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피하시냐고요. 판단받아야 되고요.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장을 하다 보면, 맞아요, 우리 되게 그런 게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요, 나를요 들춰낼 때가 있어요. 나를 파악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자꾸 알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 피하시면 안 돼요. 나는 드러나야 되고 반드시 재판정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재판정에서 죄를 스스로 자백해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요, 내 죄를 말해주는 공동체, 고발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때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고요, 저 사람이 저때 죄를 지었고요, 이 사람이 자기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고발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죄목이 완성이 되는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이제 완성되는 그 죄패들을 모아보면 완성되는 하나의 그 죄패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해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도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너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거짓과 교만이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아주 지독하고 강력한 죄패인데, 이 거짓 왕의 오만함을 꺾고 환도뼈를 치는 중요한 수단이 뭐냐? 모욕당하고 조롱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정체가 드러나고 조롱과 수치를 잘 당하면 우리의 거짓과 교만이 힘을 잃어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웃기지도 않게 살았구나. 이러면서 나의 죄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힘을 잃는 것과 죽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 죄가 드러나가지고 들켜가지고 모욕과 수치를 통해서 힘을 잃으면 잠시 죽은 것처럼 잠잠해요. 이놈이, 이 죄라는 놈이.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겼나? 나 좀 대단해졌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잠시는 죄가 통제가 되고 눌려지거든요. 그런데 이 죄는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거짓말의 영이에요. 거짓말 기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잠시는 죽은 것처럼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잠깐은 우리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요. 들키면 잠깐은 그렇게 해요. 고분고분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 듣는 동안 조용히 원료를 공급받아서 힘을 회복하고 나면 이 죄가 또다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나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저는 이게 이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끼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보통 생명이라면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끼는요 수분하고 공기만 공급된다? 벽돌에서도 자라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이끼는요 벽돌에서도 살아요. 그리고 바위 위에서도 바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데 겨울이 되면 잠시 죽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자리에 분무기로 물을 축축 뿌려주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푸른 빛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바위 전체를 이끼가 덮어버립니다. 근데 죄가 이렇다는 거죠. 죄의 생명력은 무지하게 끈질겨요. 그래서 약하게 만드는 건 방법이 아니고요, 죽여야 돼요. 죽이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 마당에 여름만 되면 골치를 썩는 게 이놈의 이끼예요. 그래서 제가 별짓 다 해봤어요. 막 진짜 햇빛을 막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막 진짜 말려도 보고 별짓 다 했거든요. 안 돼요. 이끼 얘는 안 돼요. 이끼는요 독을 써야 돼요. 이끼 죽이는 그 제초제가 따로 있거든요. 얘를 뿌려야만 얘가 갈색이 되면서 죽고 툭툭 떨어지지, 안 그러면 죽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해서 이 죄를 죽이기까지 가지 않으면 어느새 이놈이 이끼처럼 나를 또다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약해졌을 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죄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끈질긴 이 죄가 마침내 죽어집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독한 죄가 죽으려면 마지막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은 이 중요한 주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 45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볼 때 이 안에서 가장 악한 인간이 누구예요? 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볼 때 이 안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 안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간다고 할 때 그것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두 가지 세력이에요. 하나는 귀신이라고 하는 사탄이고, 그 귀신은 지금 이 안에도 있어요. 그 녀석은 바로 귀신이라는 사탄이고, 또 하나가 죄거든요. 귀신과 죄가 우리가 지옥 가는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하고 죄가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이 죽거나 병든다라고 할 때 하나의 원인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암세포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바이러스가 사탄이고 암세포는 죄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일단 바이러스의 경우를 보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우리를 병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침투한 또 다른 생명체예요. 내 몸에 들어온 이물질이다 이거죠. 다른 세포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바이러스는 개별적인 존재고 분리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치료할 때는 바이러스와 나를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내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것이고, 바이러스가 공격당해 죽으면 내 몸은 자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이래요. 귀신이 이래요. 지금 이 안에는 분명히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드는데,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내 죄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나랑 개별적인 존재예요. 이물질이라는 거죠. 사탄은 내 몸의 일부가 아니고 나와 연결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은 쫓아내면 되는 존재. 그럼 끝나요. 분리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경우를 보면 귀신이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손상되는 건 아니에요. 귀신은 귀신이고 나는 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쫓아내고 귀신이 떠나가면 그걸로 끝나요. 귀신은 쫓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방금 전에 죄는 암세포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다 아시는 대로 암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얘는 내 세포예요. 이물질이 아니에요. 내 몸이라고요. 그래서 한때 이 녀석도 내 몸 안에서 정상적인 세포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녀석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무지막지하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정상 세포를 말려 죽이기 시작하고 결국 내 몸 그 자체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어느 날 악해지긴 했지만 이게 과거에는 내 몸의 일부였기 때문에 암세포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암세포는 쫓아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암세포를 치료하는 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약물을 써가지고 항암 치료를 해본다고 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암은 이물질이 아니라고요. 암은 내 몸이에요. 그래서 항암 치료라는 건 뭐냐면 암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까지 죽으면서 내가 일정 부분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니라 수술로 만약에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암은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암세포만 도려내는 건 불가능해요. 암을 쫓아내질 못한다니까요. 암세포만 깨끗이 도려내는 게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내 몸의 일부를 죽여야 돼요. 아무 죄가 없어요. 얘는
그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얘까지 도려내야 돼요. 얘까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경우를 보니까 위암이 걸렸다, 부위가 안 좋다, 거기만 잘라낸 게 아니라 위 전체를 전부 도려내야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암세포는 제거를 한다고 할 때 나의 일정 부분을 죽음에 내어주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불가피해요. 내 정상적이고 죄 없는 부분까지 죽어야 돼요. 그 죽음에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피한 거죠. 그런데 죄가 이래요. 마귀는 내 죄를 자극하는 외부 세력이지만 죄는 내 마음 안에서 자라난 내 존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내 인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갖고 싶은 욕구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아니, 갖고 싶어야죠. 그게 왜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문제는 정상적인 물질욕이 과도하게 커지고 폭주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암세포로 전환이 되는 순간인데, 물질에 대한 욕구가,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욕구가 탐욕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게 인색함으로 이어지고 잔인함이 되고 불법으로 연결되면서 죄가 계속 커지고 나를 어느새 덮게 되고 내 인생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리고 성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감히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선물이 성이에요. 왜입니까? 성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이거는 쾌락을 넘어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욕이라는 정상적인 세포가요, 정상 범주를 넘어서서 폭주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놈이 과도하게 커지면 음란이라는 암세포로 변질이 되는데, 성욕이 음란으로 변하면 이놈이 경계를 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욕은 반드시 수치스러운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적인 죄는 수치심을 동반하기 때문에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거짓말이 따라와요. 반드시 거짓말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주변에 반드시 배신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뢰가 훼손되면서 소중한 관계가 파탄나기 시작해요. 애들이 부모를 혐오하기 시작하고 배우자가 나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무서운 건, 이게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관계를 파괴해요. 관계를 파괴해요. 그러니까 나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죄가 궁극에는 사람과의 관계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야 말아요. 죄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죽어야 돼요. 죄는 약해지는 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죄는 죽어야 돼요. 죄가 약해진다? 반드시 회복합니다. 죄는 죽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는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와 죄는 그냥 깨끗하게 뜯어낼 수가 없어요. 죄만 뜯어낸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내 몸에서 죄를 뜯어낼 때는 내 몸의 일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기록을 잘 보세요. 만약 죄가 내 인생에 침투한 사탄이고 귀신이고 이물질이라면 쫓아내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죄를 대할 때 쫓아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냐? 죽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죽으셨냐고요? 죄의 문제를 놓고. 귀신은 쫓았거든요. 근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분 자신이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 죄와 내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무릇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독을 끊는다고 할 때 중독은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모든 귀신이라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담배 귀신, 술 귀신. 아닙니다. 쫓아낸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독은 귀신 아니에요. 내 인격이고 내 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한번 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극심한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서 4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싶은 끔찍한 고통이 몰려와요. 끔찍한 고통. 이 금단 현상이라는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이거 없이 중독을 끊어내는 거는 없어요. 그거 죽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고 죽어야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하나님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 길이 열리고 중독의 땅이 진동하고 내 욕구의 바위가 터지면서 파괴되고 중독의 무덤이 열리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가 중요한데, 죄가 죽는 고통의 과정에서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48절 말씀처럼 고통을 지켜보는 걸 끔찍히 싫어하는 인본적으로 착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요.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이 최고의 방해꾼이에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착한 게 악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 고통받고 계세요. 너무. 그럼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자비가 뭐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죽어야 돼요. 그거 말고 죄는요, 방법이 없어요. 이 고통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죽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어요. 최고로 좋은 일은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옆에서 그 고통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48절 말씀처럼 꼭 신포도주를 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십자가의 과정을 쭉 보잖아요. 시편을 보면 미리 다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찢어서 갖는 이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일도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 예언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신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허락한 일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일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죽어야 되고 죽음의 길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48절 말씀처럼 신포도주를 주면서 고통을 줄여보려고 하는 사람, 이 죽음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잠시는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딱 그만큼 또 죄가 수명이 길어져요. 딱 그만큼 죽는 게 힘들어지고 죽는 게 안 되면 고통이 또 길어지는 거예요. 죄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도박 중독 때문에 제대로 된 병원에 가가지고 제대로 된 진단을 받은 분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도박이라는 것은 돈 욕심의 경계를 훌쩍 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도박 중독에 빠지면 빚이 생겨요. 거대한 빚이 생깁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엄청 강조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만약 도박을 해가지고 빚이 생겼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몰려오겠죠. 굉장한 고통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 중에 꼭 부모겠죠. 대부분은 부모고 대부분은 배우자일 텐데, 주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보는 게 힘들어서 빚을 또 갚아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너 끊을 수 있지? 이번 한 번만이야? 그러면서 매번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바로 신포도주를 주는 건데, 근데 의사가 한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진짜 살리고 싶으면 절대로 빚 갚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빚 갚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내가 진 빚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오롯이 전부 다 온몸으로 맞아야 돼요. 왜냐, 일단 도박 중독에 빠지면 사고방식 자체가 병들기 시작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내 도박 빚을,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도박 중독에 깊이 빠진 사람이 이거 고마워할 것 같으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겉으로는 도박 빚을 갚아주면 고맙다 감사하다 이래요. 근데 사실 그 안에서요, 또다시 도박할 수 있겠다, 이게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에 빠진 사람한테 여기서 건져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49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 우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악한 사람 누구예요? 신포도주 주는 사람이에요. 제일 고마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죽게 내버려 두라,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인본적으로 나가요. 자꾸 성품으로 착한 걸로 나가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달려가서 포도주를 줬던 48절의 말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자비롭다, 따뜻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분별이 1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구속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이거 인본적이고 성품의 사람이지 구원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49절 말씀에 나오는 가만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분별이 되십니까?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죽어야만 구원받는 것인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죄가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46절의 사랑의 하나님처럼 그냥 죽어지도록 내버려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한 번은요,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습니다. 수치를 당할 시간이 와요. 죄가 자꾸 드러나요. 그럼 우리가 꼭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속이려고 기만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내 죄 짓지 않겠다고, 내 이번에는 정신 차리겠다고, 하나님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꼭 이렇게 빌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잘못했으니까 교회에 고발하지 말고 이번 한 번만 그냥 좀 넘어가자고, 이래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 버려버리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내버려 두시고,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빚을 막 등에다가 뭐 이렇게 벽돌 치고 땀 뻘뻘 흘면서 빚을 갚을 때까지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사람 죽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한 번 더 회복시켜달라. 내가 그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40년 광야 생활은 뭐냐? 모세의 그 살인욕구 있잖아요. 그 혈기. 하나님 그 씨를 말려 죽이는 시간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시간. 그리고 49절의 말씀의 사람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의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중독의 이 금단현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그걸 보면서 괴롭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부모는요, 그럴 때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요. 안 그런 사람 누가 있냐고요. 우리 다 해결해주고 싶죠. 무릇 고통은 당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때 인본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요. 인본적으로 나가서 잠시 심포도주 주고, 그 고통을 또 해결해주면 이 사람은 심포도주 때문에 잠시 거짓 평안을 얻다가 또 고통받아야 돼요. 또 이러면 착한 게 가장 악한 것이 되는데, 이 죄에서 벗어나 부활로 가려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버려야 되는 때가 있고 우리도 가만둬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교회에서 돈 빌려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는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기분 좋아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저도요, 보고 있잖아요. 피가 말라요. 여러분은 목회자의 독특한 마음을 모르셔서 그래요. 성도님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피가 말라요. 죽지 않을까? 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거 잠깐 또 교회에서 돈으로 해결해 주잖아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죄가 수명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고통받아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아실 텐데, 혹시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니라 외부에서 설교 듣는 분이 계시거든. 강단에서 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나 소리를 지르지 내려오면 저는 한마디도 못해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고 싶은데 혼날까봐 못 오시는 분들이 있대. 아니에요, 저 되게 착해요. 그러니까 절대 안 그래요, 저. 근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꾸 찌를 때가 있어요. 물론 부드럽게도 얘기하고 사실 말 못하고 끙끙 앓는 때도 있지만 더 이상 제가 미루지 못하고 제가
좀 쓴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은 더 큰 고난 당해야 되는 게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제가 한일교회를 목회하면서 약간 그런 거 보여주신 좀 은사를 주셨어요. 저거 그대로 냅뒀다가는 어떻게 커지는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적용해 보자면, 저는 이제 분수령적인 회개를 말할 때 늘 제가 쫓겨났던 교회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저는 그 교회에서 1년이 제 인생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붙들고 힘을 주사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기간이 아니에요. 이 1년은요, 하나님이 저를 버렸던 시간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당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응답을 안 하셨던 시간이에요. 딱 1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회 성장에 대한 어마어마한 집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설교라는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회개 없이 설교하고 그 설교가 일정 부분, 저도 알아요. 저는 이제 과잉 의식은 없어요. 그냥 일정 부분 인정을 받으니까 이게 있잖아요. 설교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인정합니다. 제가 이제 다단계 판매원이라는 이 죄패가 너무 인정이 되는 게, 제가 어느 날 약 팔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설교를 언제나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언젠가는 죽도 쓰고 그러는 건데, 그럼 그건 드러나는 게 정직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늘은 이거 설교 죽 쓰셨네? 그거 드러나는 게 정직인 거죠. 그게 인간 아니에요. 어떻게 365일 설교를 잘해요?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회개 없이 설교에 집착을 한다니까, 이 잘한다는 평가를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 거짓말로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의 설교를 내 거인 것처럼 갖다 쓰기도 하고, 강단에서 있잖아요, 버젓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도 너무 좋았다 그러면 만족을 탁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사람이 자기 안에서 뭔가 성취를 작게라도 이루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삶에 아픈 스토리를 주셔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저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설교에 투자를 하게 됐고, 그래서 섭리 안에서 아주 조금 이제 약한 성과를 이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거봐, 하면 왜 안 돼?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 하면 왜 안 돼? 뭐든지 시간 투자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안 되는 인간들은 그거 게으른 거야. 저 죄야. 저 목사 하면 안 돼.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교만함으로 연결되니까 어느 날 설교가 약했던 아버지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목회를 30년이 넘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 안 주시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든지 할 줄 아세요? 여러분,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딱 건드리잖아요. 어느 날 있잖아요, 인생에서 내가 제일 잘하던 게 죽어도 안 돼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데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왕이 되고 뱀이 되니까요,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고 설교가 약한 목사님들을 판단하면서 무시하는 이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와요, 이 교만이.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거 하나님 은혜거든요. 자기가 그 두뇌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죄송한데 좋은 뇌는요, 타고나는 거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남들은 자기만큼 치열하게 노력을 안 해가지고 멍청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뇌를 주셨고 똑같이 공부했으나 효율이 좋은 거예요. 착각하지 좀 마세요. 그거 완전히 다 은혜인데 회개가 안 되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시가 된대요. 바본가? 왜 이게 안 되지? 100점은 맞는 건데 왜 90점을 맞지? 진짜 이런데요. 정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돈 좀 버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그렇게 무시해요. 게으르니까 돈을 못 벌지. 아니, 나는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 보이던데. 아유, 저 바보들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요, 뭐든지 좀 뛰어나면 연약한 사람이 바로 무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대적하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요,
제가 또 신학은 했잖아요. 교만이 나쁜 거란 건 알잖아요. 제가 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 교만하다. 이제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혈루의 근원이 막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교만함이 줄줄줄줄 흘러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을 경계하는데도 이게 도무지 이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죄예요. 교만이 나를 자꾸 흔드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지가 뭐라고, 아니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러면 또 말이 돼요. 또 지가 뭔데, 부목사 주제. 아니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를 토막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미쳤죠. 근데 이게 죄가 나를 자꾸 흔들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도 진작에 버림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계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강단에 서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해요. 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빚어가기 시작하셨는데, 완전히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교회 어느 날 저를 넣으셨어요. 저는 그때도 자신 있었어요. 나는 한열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고 봐라, 나 이 교회에서도 나 목사님한테 사랑을 독차지한다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날부터 나에게 공급하셨던 모든 은혜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이게 제 본 모습이었는데 인간이 바보가 되더라고요. 하는 것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뭐냐면 주여 한마디라도 성령이 도우시잖아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감격이 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예수가 보여요. 그 사람이 인격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은사가 딱 끊어지니까 미친 듯이 열심히 하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가 그때 열심의 무의미함을 알았어요.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점점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서 무시를 당하게 되는데, 인정 중독이 심각한 저에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 어느 날 있잖아요. 살아서 뭐하나? 중독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정 중독에 완전 사로잡혀서 살았는데 그 중독이 딱 끊어지니까요, 갑자기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정받지 못할 거 살아서 뭐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와,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자살 욕구가 일어나는 분들 믿음 없다라고 말 못해요.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걸 느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살려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진짜 교만했고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고통 좀 제발 끝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적당히 하다가 끝낼 줄 알았어요. 안 끝내시는 거예요. 왜냐? 내 죄를 얼만큼 고통을 받아야 내 죄가 죽을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응답을 잃지 않아요. 와, 그 느낌 특이한 거 아세요? 예전에는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뭐가 열려요. 근데 1년 동안 어떤 느낌이냐? 눈을 딱 감았는데 앞에 딱 벽이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앞에 딱 벽이 있는 느낌. 깜깜해요. 암흑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영적인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버림받는다는 그 고통은 2번은 경험하면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게 1년이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찬양을 들어봐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봐도 와닿는 게 없고, 완전히 사람이 있잖아요. 삐쩍 메말라가지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버림받는 동안 최악의 무시를 당해보니, 그동안 나에게 무시당했던 아버지의 고통, 저에게 설교로 비난당하고 무시당했던 동역자들의 아픔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진짜 통곡을 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당해보니까 이렇게 아픈데 내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왜 그렇게 가슴에 칼을 꽂았을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아내가 그걸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내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는 거. 여보, 다 나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말대꾸도 안 했어요. 다 당했어요. 너무 그게 인정이 되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좀 괜찮았거든요. 내 죄를 보니까. 근데 그걸 옆에서 보는 아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우리 이 교회 그냥 떠나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상하지, 당신이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 울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자꾸 제발 좀 자기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당신이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 자꾸 자기 잘못이라고, 죄 때문이라고 말 좀 하지, 듣기 싫다고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우리 이 교회 떠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내도 그게 분별이 안 됐어요. 그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내 죄의 죽음을 막는 심포도주라는 거예요. 이게 심포도주예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나 그때 이제 제 아내도 기억할 텐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제가 그 심포도주를 거부하고 이게 다 내 죄의 결론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쫓겨날 때까지 있었어요. 쫓겨날 때까지. 그러자 이 교만의 죄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다른 죄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후로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무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1년을 그러고 살아봤으니까. 정말 비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를 맡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사랑하는 내 하나님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서야 내 무덤 문이 열리면서 숨이 쉬어지고 살겠더라고요. 어느 날 그 역사였죠.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돌아왔구나. 이걸 알겠는 거예요. 이거를 우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다른 사람으로 또 부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려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 제일 이 고통은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고통당할 때 가만두는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언제나 이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언제는 우리가 개입도 하고 같이 함께 쩔뚝거리는 사람 부축도 해주면서 치료도 해주고 체율도 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럴 때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가만 좀 둬야 되는 거예요. 가만 둬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도와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고통 함부로 여러분이 그거 제거하지 마세요.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살다가 나를 버린 것 같은 시간들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치심이나 저주나 징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나를 살리는 구속사적인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우리는 부활이 안 돼요. 그리고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식구의 죄가 죽는 과정에서 자꾸 인본적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분별 좀 하세요. 이거 내가 도와줘야 되나? 그냥 놔둬야 되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죄가 죽는데 너무 필요한 고통이다, 그럼 좀 가만 놔두세요. 왜 자꾸 개입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도와야 될 때와 가만둬야 될 때는 공동체가 함께 분별해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랑과 가만두는 사랑도 있어야, 버리는 사랑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잘 죽었습니다. 물론 이 심포도주를 주는 사람이 또 방해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꺾지는 못했고 잘 죽었어요. 제가 어저께 그 각자의 죄패를 별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하루 종일 읽는데
여러분 어쩜 그렇게 재밌으세요? 와, 난 웃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네,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희 저 진짜 좀 약간 비참한 순간도 있었는데, 저희 목장에도 어저께 이제 서로의 이제 죄패를 별명으로 만들어줬는데, 이제 저한테 얼마 전에 이제 저랑 같이 죄를 공유했던 형제 있잖아요. 저는 그 형제를 보면서 저를 보고, 그 형제는 저를 보면서 자기를 보고, 뭐 이런 이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가 자기 죄패를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키 큰 박현성이래요. 아,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게 지 죄패래. 키 큰, 누가 그렇게 웃는 거예요, 지금? 키 큰 박현성이 죄패래. 인정합니다. 아니,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죄패가 키 큰 박현성이래요. 2번 죽이는 거죠. 나 키 작다는 거지. 그거 있어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이 사랑으로 나아가세요. 죽으시고 고통당할 때 같이 안고 울어도 주지만 때로는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 때, 아, 내가 엄청나게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 고통을 넘어가 이제는 부활로 나아가는구나. 바로 이 영광의 날이 다가오는 그 바로 직전임을 깨달으시고 잘 견뎌내시고 그 시간 이 악물고 버텨내셔서 마침내 죄는 죽고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구속사적인 적용을 드릴게요. 내 죄가 죽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내가 버림받아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뭐 같으세요? 내가 죽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 가족, 내 목장 식구를 살리기 위해 가만둬야 할 것은 뭡니까? 이거 중요한 분별입니다. 내 가족, 내 목장 식구를 살리기 위해 가만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죽은 시간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을 해석해내세요. 그리고 오늘 그 시간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만나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두운 1년 동안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사랑으로 저를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너무 돕고 싶었을 텐데, 제가 아파서 뒹구는 동안 주님 가슴이 찢어지셨을 것인데, 그런데 주님 저를 돕지 않으시고 저를 잘 내버려 두셔서 제가 죽는 은혜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것 무시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죽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 목회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버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 저도 정말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 때로는 내버려 두는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잘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구속사적으로 잘 전달하고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버리심이 나를 살리시는 사랑이고, 내가 내버려 둠이 그 사람을 살리는 큰 사랑임을 깨달아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구속사적인 사랑으로만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